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마음으로도 살인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궂은 날씨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한기총의 대변인인 김인기 목사라는 분이 계셔서 언론에서 여러 번 인터뷰를 하는 바람에 우리 교인들 중에 좀 혼돈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분은 저와 동명이인일 뿐이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도 한기총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가 속한 정식 교단인 기독교 대한감리회 외에 한기총이라든지 WCC라든지 라고 하는 그 어떠한 단체에도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점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는 자랑하고 싶을 때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라고 함께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어떠셨나요? 혹 지난 한 주간 동안 내 자랑을 하느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적은 없으십니까? 또는 남들에게 더 나아 보이려고 거짓말을 하신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산상수훈은 이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또 다른 영적인 기준입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인 산상수훈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은 분노는 살인하는 것이다. 마음으로도 살인하지 말라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모세의 율법을 가르쳤지만 우리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고 마음으로 분노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까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최근 우리나라 사회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분노 사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마치 방 안에 가득 찬 가스와 같이 누군가가 불을 한번 붙이기만 하면 금방 펑 하고 폭발할 듯한 그런 분노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칼부림, 젊은 남녀 간의 데이트 폭력, SNS상에 떠돌고 있는 수많은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의 글과 또 인신공격들 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에게 함부로 흉기를 휘두르는 묻지마 폭행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이런 병적인 현상들 내면에는 오랫동안 진도를 왔던 분노의 감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재작년 미국에서는 미국 역사상 가장 비참했던 큰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어요.
스티븐 패덕이라고 하는 남자가 라스베이거스의 뮤직 페스티벌에 참석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해서 59명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고 무려 530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스티븐 패덕이라고 하는 남자는 그에게 재산을 소유한 부자였고요. 남부럽지 않는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있던 가장이었어요. 문제는 그가 왜 이런 참담한 만행을 저질렀는지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남자는 그 자리에서 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자신의 입을 완전히 다물었기 때문입니다. FBI, 즉 미 연방수사국에서는 이 사건의 동기를 개인적 분노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범인은 어떤 테러 조직이나 범죄에 관여한 흔적이 전혀 없었고요. 또 다른 사람과 원한을 살 만한 관계를 맺은 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유를 알 수 없는 분노가 이렇게 많은 희생자를 낳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는 지나친 분노의 억압이 문제가 되었어요. 화를 표현하지 못하고 꾹꾹 눌러왔던 이 억압된 분노는 소위 화병이라고 하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한국 사람들만 앓고 있는 질병을 낳았습니다. 세계적으로 정신질환의 교범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 정신의학회에서는요, 이 화병을 우울증이나 공황장애와는 전혀 다른 한국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독특한 질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이 화병을 그냥 화병이라고 그대로 읽고 쓰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정반대의 경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노의 억압이 아니라 가다한 분노의 표출이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어요. 소위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질병이 유행병처럼 번지면서 엉뚱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겁니다. 분노 조절 장애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제가 알고 있는 정신의학 박사님이 그런 기준을 몇 가지 말해주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 참지를 못하고 금방 화를 터뜨리는 것.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늘 기분이 나쁜 것. 남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참지를 못하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자신을 표출해야만 하는 것. 모든 게 다 다른 사람의 탓만 같고 세상 게 다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것. 한 번 화를 내면 이게 그쳐지지 않고 계속해서 화가 연속해서 발생하는 것. 만약 여러분들 중에 나에게도 이런 경향이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 환자구나. 내가 지금 마음이 아프구나 하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병원에 찾아가셔서 의사에게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교회에 나오셔서 안수기도를 받고 말씀 묵상 치료를 꼭 받으셔야 돼요. 뭐 그까진 일로 그럽니까?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닌데 내가 이래봐도 6.25 전쟁 때 인민군 총탈을 받고도 살아남은 사람이라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인민군의 총탄을 맞아도 살 수는 있지만 마귀의 불화살을 맞으면 나도 죽고 남도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마음의 상처, 환부를 비추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그 환부를 덮으셔야 돼요. 성령의 불로 완전히 소멸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일이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아무리 화를 안 내려고 노력하지만 세상이 나를 분노케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본을 보세요. 남의 나라 귀한 여성들을 강제로 끌고 가서 성놀이개로 삼고도 지금 한 세기가 다 지나가는데도 진심 어린 사과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도 적반하장으로 경제 제재를 하겠다니 뭘 하니 그러고 들지 않습니까? 남북한이 손을 잡고 평화를 만들어 보겠다는데, 그래서 쌀까지 주겠다는데 북한은 우리한테 포탄을 쏘아대요. 미사일을 쏘아대는 겁니다. 러시아는 남의 나라 영공을 마치 자기 집 안방을 드나들듯이 돌아다니면서도 인정조차 하지 않고 있어요. 이런 와중에 나라의 정치 지도자라는 사람은 하나같이 자기 표 끌어모을 궁리만 하지 진정 나라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양보하겠다는, 희생하겠다는 생각은 눈꽃만큼도 없어요.
사업가들이 사업을 하는 것도 힘들지만요, 사실은 우리 젊은 청년들이 취업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런 와중에도 소위 부모를 잘 만난 금수저들은 마약에, 섹스에 중독되어서 온갖 정말 철딱선이 없는 범죄를 부리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화를 내지 않으려고 해도 화를 내지 않을 수가 있냐고 항변하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여쭤봤더니 그분이 축구를 너무 좋아하신 축구 강인데 설교 준비도 안 하시고 그 유명한 호나우도라고 하는 선수가 나온다고 수십만 원짜리 표를 사가지고 가족들 다 데려갔대요. 근데 1초도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가서 막 죽겠다는 거예요, 저보고. 제가 죽더라도 일단 오늘 설교는 하시고 죽으시라고 말씀해 드렸어요. 하지만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산상수훈의 이 말씀을 전하실 때는 어땠을까요? 이 말씀을 들은 당시 유대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가 식민 통치를 하면서 사람들의 고열을 다 짜냈어요. 왕이라고 하는 헤롯이라고 하는 자는 이스라엘의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을 다 학살시켰어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의 한 끼 식사가요, 그게 바로 오병이어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아시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여러분 중에 그 정도면 괜찮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 물고기는요, 헬라어로 옵사리온이라고 부르는 물고기예요. 이거는 어부들이 먹을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너무 작고 맛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바닷가에 버렸던 물고기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물고기 2마리를 지칭할 때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보리떡은 너무나도 맛이 없고 거칠기 때문에 사람이 먹는 데 사용하지 않고 부자들이 식사하기 전에 자기의 손을 닦기 위해서 썼던 빵을 말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서민들은 이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하루를 연명하고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분노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 마음속에 어떻게 화가 없을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분노하지 말라. 분노는 살인죄다. 분노로 이 세상의 악을 이길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상황은 어떠한가요? 로마의 네로 황제는 로마의 불을 저지르고 그것이 기독교인이 한 일이라고 누명을 뒤집어 쓰였습니다. 승난 군중들은 기독교인들을 색출해서 산채로 불에 태워 죽였어요.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요, 당시 몇 년 동안 로마에는 인육이 타는 냄새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산채로 거리에서 불태워 죽인 거예요. 당시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인들의 무덤의 지하에 땅굴을 파서 살았습니다. 유명한 카티콤베입니다. 그러한 때에 바울은 로마서 서신을 통해서 분노하지 말라. 악에게 악으로 대하지 말고 악한 자에게 분노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기독교의 역사상 하나님 믿기 편한 때가 있었나요? 없었어요. 초대교회는 로마의 폭력이 믿음을 짓밟았어요. 중세시대에는 교황의 권력이 믿음을 짓밟았어요. 오늘날에는 돈의 힘이, 자본의 힘이 믿음을 짓밟고 있어요. 세상은 이처럼 강한데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도 연약하기 때문에 마치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너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분노라든지 폭력이라든지 전쟁이 아니라 너희의 신실한 믿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도 습관이에요. 한번 물길이 나면 그 물길로 계속해서 물이 흐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감정의 물길이 한번 생기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런 감정을 계속 유발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외로움에 익숙한 사람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있으면 더 불편하고 불안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외로움을 느끼는 것으로 계속 유도하는 장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걱정과 근심이 많은 사람, 불안감을 자주 느끼는 사람은요, 자동차를 타지를 못해요. 꼭 사고가 날 것 같은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불안한 생각들이 계속 유도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똑같이 분노의 감정에 습관화된 사람은요, 평온한 상태를 견디지 못해요. 왜? 그 사람의 마음에는 항상 분노할 것을 찾아내는 마음의 물길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감정도 금단 현상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담배나 군것질만 금단 현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감정에도 금단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화를 잘 내는 사람은요, 평온한 상태를 견디지 못해요. 금단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어쨌든 간에 화날 거리를 찾아내는 겁니다. 슬픈 감정을 잘 느끼는 사람에게도 금단 현상이 있어요. 이분은요, 이게 슬픈 음악이나 드라마가 급 땡기는 거예요. 그걸 보고 듣고 나서야 감정의 카타르시스가 일어나는 겁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습관의 영성입니다. 저와 여러분, 분노와 미움의 감정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평온의 감정을 습관으로 길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분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분노는 하나님의 결핍이기 때문입니다. 정신의학계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분노는 결핍에 대한 아우성이다. 분노가 뭐라고요? 결핍에 대한 아우성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과 관심이 결핍되면 아이들 마음속에 분노가 자라납니다. 남편의 칭찬과 사랑이 결핍되면 부인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요. 여러분, 자존감이 결핍되면 세상을 향한 분노가 폭발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분노는 결핍에 대한 자기 방어적인 외침이에요. 그렇다면 영적으로 볼 때 분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결핍에 대한 죄인들의 외침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대표적인 세 가지 분노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가인과 아벨 이야기예요.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지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자 가인의 안색이 변하여 분노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5절과 6절 말씀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여러분, 가인이 왜 분노했을까요? 가인이 왜 화가 났을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동생의 제사는 받으시고 내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아벨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다른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바로 그 다음 절,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에게는 선이 결핍되어져 있었어요. 가인에게는 하나님의 선이 없었어요. 인간의 마음은 구멍난 항아리와 같기 때문에 웬만큼 선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는 소용이 없어요. 다 빠져나가고 또 선의 결핍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릴 적부터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선이 결핍되어져 있었어요. 결국 분노하고 동생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성경은 가인의 범죄가 아벨의 제사 때문이 아니라 가인의 마음속에 선이 결핍되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대표적인 분노 사건은 사라와 하갈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응답이 지연되니까 아브라함은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로부터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긴 침묵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쓰면 이렇게 오랜 세월을 더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14년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고난의 긴 터널을 통과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의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삭이 3살이 되었을 때 젖된 잔치를 열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돌잔치를 하지만 유대인들은 3살이 되면 젖된 잔치를 해요.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한나가 그의 아들 사무엘이 젖을 떼자 성전으로 보냈다고 하죠. 이건 3살을 말하는 거예요. 젖된 날이 3살이 되는 날을 말하는 겁니다. 이 날을 기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어요. 그런데 이 잔치에서 이복형 이스마엘이 동생 이삭을 놀렸어요. 이건 우리가 흔히 돌잔치에 가보면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동생의 돌잔치에 동생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주인공이 되면 형이 괜히 심술을 부리고 막 동생 괴롭히고 하잖아요. 애들은 다 그러면서 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을 본 사라가 하갈에게 분노를 폭발시켰어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광야로 내몰라는 겁니다. 이건 죽이겠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먼저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여러분, 사라는 왜 이렇게 분노했을까요? 사라가 이렇게 분노한 표면적인 이유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내 아들 이삭을 놀렸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다른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사라의 마음속에는 말씀이 결핍되어져 있었어요. 사라는 하나님 말씀이 결핍된 여자였어요. 우리 성경 창세기 18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너희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비웃었어요. 사라는 말씀이 결핍된 여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사라가 이스마엘 때문에 분노한 것이 아니고 말씀이 결핍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분노가 폭발했다고 말씀하거든요. 마지막으로 대표적인 분노 사건은 압살롬과 암논의 이야기입니다. 암논과 압살롬은 다 다윗의 아들이죠. 하지만 어머니가 다른 이복 형제입니다. 그런데 암논이 압살롬의 친여동생인 다말을 강간하자 압살롬은 양털 깎는 축제에 자기 형 암논을 초대해서 칼로 쳐 죽였어요. 여러분, 압살롬이 암논에게 그렇게 분노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암논이 강간범이기 때문이에요. 내 여동생에게 상처를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다른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압살롬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어요. 압살롬은 하나님을 평생 이용만 해먹으려고 했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눈끝만큼도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사무엘하 15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거술에 있을 때에 소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고 그술로 망명을 가지요. 그리고 3년 만에 돌아와.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4년을 지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하나님과 서운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반드시 헤브론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하나님께 희생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이건 하나님과 저 사이 약속입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다윗은 압살롬과 그의 사병들을 헤브론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지 않고 군대를 모아서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압살롬은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하나님 핑계를 댔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곳으로 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군사를 규합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사람들을 극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믿음을 배신할지, 어떻게 보복할지, 어떻게 뒤통수를 칠지 아무도 몰라요. 성경은 압살롬이 형의 죄에 대한 분노 때문에 복수한 것이 아니라 그의 분노의 이면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결핍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고 분노하는 자는 살인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직접 살인한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분노한 것일 뿐인데 왜 그런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라고 의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이것이에요. 분노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는 사람이 형제에게 분노를 폭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와 같은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노하는 것은 살인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라고 했는데 이 나가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사람의 머리를 경멸하는 거예요. 이 멍청한 놈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있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라고 했는데 이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모레라고 해요. 이 모레는 나가와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머리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대한 경멸이에요. 이 비열한 놈아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지성이나 인격을 미워하고 혐오하고 경멸하는 것을 살인죄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왜 이것이 살인죄가 될까요? 헬라어로는 분노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두모스라고 하는 단어고 또 하나는 오르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두모스라고 하는 분노는 마치 낙엽이 확 불탔다가 금방 꺼지는 것처럼 금방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고 식어지는 화를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오르게라고 하는 분노는 보이지 않게 속으로 계속 일어나는 불길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내면적인 증오심과 내면적인 혐오감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형제에게 분노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는 두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겠습니까? 오르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겠습니까?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오르게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형제에 대한 미움을 마음속으로 숨겨놓고 계속해서 분노하고 정오심과 혐오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내면적인 분노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분노가 왜 살인죄이냐? 그 분노의 첫 번째 희생자는 남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노는 살인이기 이전에 자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에도 오르게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예수님은 왜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때도 오르게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르게를 품고 있으면 내가 죽기 때문이에요. 어느 시골교회 목사님이 그런 간증하신 걸 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릴 적에 동네에서 한 살 위의 형이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더래요. 매일 구박하고 때리고 하루는 대꼬챙이를 칼로 날카롭게 다듬어서 호주머니에 넣고 갔대요. 오늘도 나를 괴롭히면 이걸 꺼내서 확 찔러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그 형이 자기를 괴롭히지 않더래요. 문제는 집에 돌아가 보니까 이 대꼬챙이가 자기 허벅지를 얼마나 찔렀는지 바지 밑에 피가 철철 흐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때 이 목사님이 깨달은 것이 있대요. 남을 미워하면 상처는 내가 받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분노는 살인죄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첫 번째 희생자는 누구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세 번째,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분노를 잠재우고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불교는 마음의 수행의 종교예요. 마음을 수행하고 마인드를 컨트롤함으로써 분노를 잠재우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우리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요, 네 혼자서 마음 수행하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없어요. 성경이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동행이에요. 지난주에 저는 경남 거창에 있는 이재칠 목사님 댁에 방문해서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분은 많은 신앙서적을 써서 우리 한국 기독교에 좋은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친 목사님이죠. 이재칠 목사님은 주님의 교회를 개척해서 10년간 목회를 하시고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스위스 제네바에 가서 3년간 한인교회를 섬기시다가 한국에 들어오셔서 옆에 양화진에 있는 백주년 기념교회를 섬기시다가 얼마 전에 은퇴를 하시고 이제 경남 거창으로 내려가 집거를 하고 계세요.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가서 이제 며칠간 보내게 되었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거창까지 내려오게 됐냐고. 그랬더니 이유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후임 목사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멀리 내려간 거예요. 두 번째, 대한민국에서 집값이 제일 싼 데를 찾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의 팬이라 제 방에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재철 목사님 책이 20권이 넘게 있고 제가 그것을 다 탐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거창에서 며칠을 같이 지내면서 그분에게 받은 감동은 책으로 받은 감동과는 비할 바가 아니었어요. 함께 먹고 마시고 대화를 나누고 또 꽃을 가꾸거나 그분도 사진 찍는 걸 좋아하고 저도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이제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하면서 책으로는 전혀 느낄 수 없었던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 그분의 인격을 통해 얻는 감동을 받게 되었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인격자와 3일만 동행을 해도 이렇게 큰 감동을 받는데 2000년 전 예수님과 3년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어땠을까? 그 제자들은 얼마나 큰 감동을 받았을까? 제자들은 단지 3년간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도 모두 순교자가 되었는데 우리는 왜 30년을 예수님 믿고도 이렇게도 희생을 할 줄 모를까?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살과 살을 부비면서 동행했지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그저 책으로만 봤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의 제자들보다 오늘 우리들이 훨씬 복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 성령님 때문이에요.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3년이 아니라 평생을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 평안함과 지혜와 영성을 평생을 배울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향해서
나보다 더 나은 보혜사라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리고 예수님은요, 육신으로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한 것보다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받는 너희들이 훨씬 더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은 성령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오래전 어느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성령 집회를 하신 적이 있어요. 시간이 좀 많이 흘렀기 때문에 제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때 말씀을 전하시고 우리 교인들을 불러내어서 머리에 안수하면서 넘어뜨리는 사역을 하셨어요. 저는 그 이후로 오랫동안 고민해왔습니다. 지금도 그 목사님의 틀렸다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지만 과연 성령님이 그런 분일까 하는 고민을 오랫동안 하게 되었던, 저한테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에요. 과연 성령님께서는 위력을 발휘해서 두려움을 갖게 하시는 분일까?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인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귀신도 위력을 발휘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인격적인 감동을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 뿐이에요.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걸까요? 어떤 힘과 위력에 의해서 강요가 아니라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고 고귀한 일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제가 이번에 그창에 내려가서 이지철 목사님 사는 동네 가봤는데 조그만 동네예요. 그 동네에 40가구만 살고 있어요. 근데 그 40가구에 한 60, 70분이 살고 계신데요. 다 뭐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남자분들은 술을 많이 드셔서 다 돌아가셔서 이지철 목사님이 서열 3이에요. 넘버 3예요 지금. 근데 위로 누님들은 많이 계셔요. 막 청하로 위로 막 누님들이 많이 계신데 그 중에 연세가 제일 많으신 분이 이장님인데요. 그 이장님이 그렇게 자랑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네 분이 우리 마을에 이사 온 이후로부터 마을에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렇게 청소 좀 하라고 해도 청소 안 하던 분들이요, 자기 집 마당 앞을 다 쓸기 시작하고 심지어 거기다가 꽃을 심기 시작했대요. 제가 가보니까요, 집집마다 빨갛고 이쁜 우체통을 하나씩 다 만들어서 들어왔어요. 시골에 편지가 와요? 또 여러분 얼마나 로맨틱합니까? 빨갛고 이쁜 이 우체통을 집집마다 다 이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그렇게 밝아졌다는 거예요. 제일 큰 변화는요, 그 마을의 교회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그렇게 열심히 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은혜 받고 얼굴이 표정이 밝아진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표정이 밝아지죠. 저는 이재철 목사님한테 목사님 민폐라고 그랬어요. 민폐라고. 근데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우울하고 외로울까요? 내가 더 이상 누구에게도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될 때. 사람은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될 때 삶의 의미를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행복의 전부일까요? 내가 누군가의 필요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면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일까요? 서로 미워하고 오해하고 질시하고 복수하기만을 거듭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그 화평한 성품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전해주는 전도자입니까? 나는 목사이기 이전에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전도자입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교인이기 이전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동할 수 있는 전도자입니까?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한번 이렇게 다짐하고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는 그냥 말씀만 듣고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나는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화내지 맙시다. 시작. 어떠한 경우에도 화내지 맙시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이번 한 주간만큼은요, 어떠한 경우에도 화내지 맙시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 번만 더 다짐하겠습니다.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됩시다. 시작.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됩시다.